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전교 주일을 지냈고 오늘은 이제 다시 연중 주일을 지내는데 바로 오늘 전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시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인간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빠지면 올바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리사이파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하려고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람의 아들, 또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라는 이런 말씀을 쓰기 때문에도 좀 불만이 많았어요. 내가 한낱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말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래서 여기서 잘못 대답을 하면 그것을 이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당신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보여주셨어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끝까지 철저한 순명으로 당신이 받아들이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 대한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의 의도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도 그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나로 묶어 놓으시려는 거기에 있습니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체계를 확인하시면서 바로 이 두 계명을 하나로 이렇게 묶고 계십니다. 두 계명 간에 두 계명이 서로 보충적인 서로 도와주는 그것이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바로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 창조가 가장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가장 좋은 그러한 창조 행위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창조하신 것을 보고 매우 좋아 보였다, 좋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 강생의 신비 이후에 하느님의 모상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으로 그 하느님의 모상이 더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은 다시 하느님의 모습을 갖게 되었고 또 그 모습대로 닮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하느님과 같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이는 하느님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과 그 모습을 닮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는 바로 인간을, 이웃을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여정은 바로 형제들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만나는 이웃,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이정표이고 그 형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바로 이것은 이 두 계명으로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계시가 종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되고 있는데 바로 이 종합하는 그런 의무, 종합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종합을 생기 있고 활력 있게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미 이웃에 대한 사랑, 특히 더욱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즉 외국인이나 고아나 과부 등에 대한 사랑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오늘 제1독서에서는 보여줍니다. 이웃사랑은 바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해 주신 하느님께 대한 충실성을 드러내는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제1독서에 나오는 이 규정들, 이것은 바로 신앙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독서에 뭐라고 나와요? 고아와 과부들을 갖다가 박대하면, 그들을 억누르면 내가 너희를 죽여서 너희 아내와 아이들이 똑같은 처지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데 바로 소외되고 버림받고 불쌍한 사람들 갖다가 올바로 대우해주고 잘 이끌어주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는 자기 형제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든 간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다루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이것이 복음과 만나는 그러한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느님 중심주의적인 박애주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은 바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것, 거기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 봉사도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께, 하느님께 첫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신을 소외시킬 수 있고 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 그 이독서에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섰는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관념, 잘못된 생각, 여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못한 그러한 삶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첫 자리를 내어드린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이 두 계명의 종합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제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치관을 확실히 정해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첫 자리에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우상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물이나 다른 것에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이 올바로 정립될 때에는 진정 이 두 계명을 하나로 우리가 종합할 수 있습니다. 이 종합을 위해서 조금씩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올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면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기로 다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겸손하게 아뢰읍시다.